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9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10월 한 달 동안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몽골로 4박 5일 선교 일정을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한 순간도 은혜가 없었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강의를 해야 되는 시간에도 그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혹시 우리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께서 사주신 그 고가의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요. 요즘에는 보지 못하셨겠지만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꽂아서 귀에 이어폰 꽂았던 그 마이마이라고 했던 그 선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참 소중하게 여기면서 썼던 기억이 남습니다. 당시 그렇게 비쌌지만도 부모님이 이렇게 사주셨던 걸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님들이 참 많은 희생을 하셨고 많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야구 글러브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야구 글러브가 그 당시에 좀 비쌌고 구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안 사줄 것 같아서 이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내 머릿맡에 야구 글러브를 반드시 갖다 달라고 이모에게 한 달 전부터 쫄릅니다. 그러면 저희 이모는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몰래 제 머릿맡에 야구 글러브를 두고 가면 저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 그 야구 글러브를 보면서 순수한 척하면서 산타가 줬다고 거짓말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 산타가 지금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순수하게 보이려고 이모가 준 거 뻔히 아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도 기뻐서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이게 어디 말도 못할 만큼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때 받았던 선물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선물이 있는가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선물 중에 한 가지 잊을 수 없었던 선물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첫째를 이제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10개월의 임신의 기간이 있었고 그 산고의 고통을 24시간 넘게 거의 하루 정도를 꼬박 그 산통을 저희 아내가 치렀는데요. 저는 첫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선물을 해야 될까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처음 그 호흡을 하게 되고 그 코 속에 그 세상의 호흡을 마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귀를 열어서 처음으로 듣는 한국말, 우리말은 이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멘트를 계속 준비했었어요. 그 멘트는 하성아 사랑해. 그 사랑해라는 단어를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멘트를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아내를 보면서 아파하는 아내를 보고 그리고 그 24시간 이후에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멸균복을 입고 그 수술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탯줄을 자르는데 너무 펑펑 울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계속 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송아 하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 빨리 나가시라고, 병균 옮는다고 빨리 나가시라고 그래서 아이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간신히 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나왔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 같았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저는 아이에게 그 사랑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 말을 준비했던 건데, 사실상 저는 그 우리 첫째가 태어났던 그날 더 큰 선물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보이는 선물보다 보이지 않았던 마음으로 받았던 선물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 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중요한 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시작은 사실 창세기의 1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요한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굳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가장 먼저 드러냈을까요? 그 중요한 사실을 사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빠르고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민족적 배경, 자연적 욕망, 인간적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만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 선언이었어요.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뿌리가 완전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연약함이 동시에 예수를 믿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는 복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고요? 그들이 안 믿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으로 인한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은혜는 전능자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전능자의 선물입니다. 왜 은혜는 전능자의 선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전능자라고 저는 표현하며 여러분들에게 1번 첫 번째 대지를 설명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놀라운 성품은 무궁무진한데,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하나로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다 보니 그분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며 평범하게 신앙생활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부터 지금 유대인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읽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구약 성서의 사본에 이 연속된 자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했는데요, 사실 그것을 히브리어를 알파벳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YHWH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을 이제 바꾸면 YHWH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우리는 영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이 거기에 이제 자음을 넣어서 읽을 수 있도록 야훼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즉 여호와라는 말보다 야훼라고 쓰는 말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이름과 가까워서 그렇게 저희 교단은 야훼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가장 근접해서 명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우리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표현된 성경을 만들어서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훼든 여호와든 정확한 발음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최신의 이 연구 동향에 따라 그저 야훼라고 읽고 있는 것이죠. 왜 그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불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귀했고 그분의 전능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으로 표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더불어서 표현합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세상에서 주고받는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선물이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바로 이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마련입니다. 혹시 인도의 그 타지마할 아시나요? 타지마할. 인도의 타지마할은 인도에서 건축적으로 알아주는 최고의 건축물로 인도를 관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곳에서 사진 찍는 관광 명소이며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이 타지마할이 단 한 사람의 무덤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곳은 샤자한이라는 통치자가 그의 아내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22년에 걸쳐 2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바로 샤자한이라는 통치자가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22년간 2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건축물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통치자가 한 아내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만으로 봤을 때 그가 하고 싶었던 선물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타지마할은 무덤이기보다는 한 통치자의 사랑의 결과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전능자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피부로도 다가오지 않고 느낄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사랑을 이야기하죠?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졌어요.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해도 괜찮아요.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언젠간 경험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제서야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능자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심으로 이미 그 사랑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내 안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는 사실 원어인 카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면 이 카라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책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차디찬 감옥 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자신이 받은 상황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의 상황까지도 오래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만 힘들면 오래 참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 상황을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과연 나의 죽음 앞에서 과연 기뻐할 수 있냐 이거죠. 바울이 썼던 4가지의 그 옥중 서신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표현된 성경책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기쁨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수고와 핍박을 받은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예비해 두신 천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자신이 살아온 이 사명자의 삶이 그저 기뻤던 거예요. 사명자의 삶이 왜 단지 기뻤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우리는 자꾸 희미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러닝을 참 많이 하시죠. 마라톤 대회를 같은 걸 나가면 많은 러너분들이 도로 위를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완주의 상급이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1일에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막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는 했었습니다. 10km 구간까지 600의 속도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이 속도는 10km를 1시간 동안 달릴 수 있는 속도로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며 지체들과 달렸습니다. 그리고 15km까지 그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15km 지점부터 왼쪽 발가락이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이기고자 왼쪽 발에 힘을 주지 않고 오른쪽 발에 힘을 주며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km를 달리고 있는데 오른쪽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하여 잠시 멈춰서 종아리의 쥐를 풀고 달리려고 보니까 제 몸이 오징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제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2km에서 3km밖에 남지 않은 그 지점부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그 영상은 갖고 있는데 차마 보여줄 수는 없고 나중에 보고 싶으면 저에게 따로 찾아오십시오. 정말 오징어처럼 정말 걷다 뛰다를 반복하면서 결승전까지 걸어가며 뛰어가며 하고 있는데 한 1km 지점부터 결승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승선에서 사람들이 막 북을 치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요,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몸에 힘이 생기면서 갑자기 오징어 같았던 제 몸에 근육이 붙으면서 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뛰는 내내 지체들이랑 얘기했어요. 야, 이거 다시는 못하겠다. 하프 마라톤 이거, 야, 이거 괜히 했다가 이거 러닝의 즐거움도 잊어버리겠다 하면서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승선 앞에 도달할 때쯤 될 때 갑자기 뭔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며 결승선에 결승선 그 테이프는 없었지만 결승선을 밟고 지나갔을 때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도파민이 터지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웃음과 눈물이 같이 터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 이래서 못 끊는구나, 이래서 러닝을 하는구나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경험은 그거였어요. 결승선에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그 응원 한마디에 그저 나도 모르게 끝까지 완주하는 기쁨을 누렸고, 그 완주했던 사람들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완주 메달을 받으며 초코파이를 먹었던 그 기분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최고의 기분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결승선 앞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다면, 아, 한번 기쁘게 달려볼만 하겠구나, 아, 그 마지막 결승선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로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내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그제서야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감옥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마라톤의 결승선처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고난,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는 결국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전능자의 선물을 받은 넘치는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그 조선시대에 신하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술을 한 잔 딱 따라주면서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하는 그 술을 한 잔 받으면서 손을 막 덜덜덜 떨 거예요. 왕이 주는 그 어주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술 한 잔 받고 내일 좀 제대로 해봐. 그럼 이제 신하가 어떻게 얘기하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많이 들었던 성은이 만극합니다 라는 이 말의 뜻은 임금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이죠. 그렇게 왕의 명을 받았던 신하는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왕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목숨을 바쳐 일을 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서 세월이 흐르고 사대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조선시대에는 믿을 만한 신하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충신이 없는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임금은 자신의 일을 은밀하게 목숨 바쳐 일할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는 자신이 암행어사인지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에게 아무에게도 모르게 왕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한 암행어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고요? 믿고 맡길 청년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피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무리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암행어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암행어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말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되돌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전능자가 주셨던 선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 선물을 되갚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9월달 동안 내내 들었던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믿음도 충만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믿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 때문에 놓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자들의 말투, 대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가는 집에서 부닥치는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교역자들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은혜는 하나님한테 받고 사람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 때문에 버리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내 주변 이웃과 내 스스로의 못남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토록 연약합니다. 신앙의 기초는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매일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자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해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사명, 즉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클레마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전능자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며 그리고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 그리고 그동안 미뤘던 친구들의 모임, 여러 가지 약속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암행어사가 되어서 은혜를 온전히 그들에게 끼치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귀한 복음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복음에 맡겨진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암행어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전능자의 은혜를 복음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며 복음의 암행어사가 되어 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클레마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 앞에 성찬 예식을 드리는 복된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깨트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매우 복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